고린도전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월요일날 집에서 좀 쉬면서요, 그 아내와 함께 영화를 한 프로 볼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작은 누님이 주일날 저녁에 올라와서 애들 방학이라고 둘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꼬맹이들 둘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되니까 굉장히 휑한 게 둘이서 뭐하지? 라고 하다가 제 핸드폰에 보면 이 통신사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집은 TV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뉴스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접하게 되었는데 애들 없어서 그러면 영화를 한 프로 보자 했는데 우리 아내가 선택한 영화가 궁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승기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아니 뭐 듣도 않고 갑자기 무슨 궁합, 그것도 조선시대 영화를 고르나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아내가 이승기 때문에 고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걸 한참 같이 보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조선 영조왕 때에 굉장히 극심한 흉년이 계속 지속되자 이 백성들이 흉흉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나 했더니만 영조의 딸이었던 당시에 송화옹주가 있었는데 이 송화옹주가 태어날 때 팔자가 굉장히 사나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못할 만큼 그렇게 팔자가 사나워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마 대부분 다 역술가들이 또 백성들이 저 송화옹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다 송화옹주를 결혼시키면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나라에서 송화옹주 영조의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부마를 간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뭐 보죠? 궁합이라는 걸 보잖아요. 아마 조선시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궁합에 있는 사람을 봐서 이 송화옹주의 이 더센 팔자를 좀 덮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주의 남편을 선택하는 일들을 다룬 그런 영화가 이 궁합이라는 영화예요. 나중에 네 명의 남자가 선택되는데 놀랍게도 이 송화옹주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신식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평생 같이 살 남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결정 지을 수 있나? 그래서 뭐예요? 궁을 빠져나와서 간택된 4명의 남자들을 한 번씩 다 이제 찾아가서 보는 그런 이제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즈음에 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한 이야기를 이 송화옹주가 영조에게 던졌습니다. 목사는 영화를 봐도 목회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가도 목회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는 조항산 화장실에 가서 문구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영화를 딱 보는데요, 마지막에 이 송화옹주가 울면서 아버지인 영조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바마마,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우리가 뭐가 남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2단어로 표현하라.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그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 또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뭐요?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한다면 뭘 해야 한다고요?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앞 시간에 4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은사를 통하여서 바라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면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랑의 영원성과 불변성과 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보면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제 이어서 8절부터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은사에 대한 걸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이 모든 것이 뭐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왜 사랑만이 영원한 겁니까?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방언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늘도 사실 모 교파에 가면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교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은사 중에서 방언을 특별하게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방언마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방언마저도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마 바울은요. 예언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은사인 예언도 본인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예언마저도 뭐 한다고요?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 시대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지식, 당시 헬라는 어떤 지식을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지식마저도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심지어 그 지식마저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도대체 왜 사랑만이 영원하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왜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은사들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두 무엇이라고 바울은 오늘 9절에 정의 내리고 있는가 하면 다 뭐요? 부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알아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성화되어져 간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점점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령을 한 번에 확 받았다고 예를 들자면 신앙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는다고 1인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10으로 왕창 뛰어오르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조금씩 그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고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결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데 완전한 진리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만 밟고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뭐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화 단계를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단계가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해 주시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거쳐 신앙에 성숙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신비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이미와 아직도의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때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적합한 깨달음과 지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지금 뭐 해나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비로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지금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불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더라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혜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비로소 완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던 모든 것은 이제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왜 소용이 없어집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쪼가리로 알았던,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퍼즐 맞춰보면요, 퍼즐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 과거에 조각으로 맞췄던 그 부분적으로 알던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완전히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은사들, 예언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은사는, 그래서 바울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 알았던 부분적인 것은 이제 다 소용없게 된다. 왜요? 온전한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고 나타나시니까 이 땅의 거는 이제 더 이상 조각조각으로 알았던 건 이제 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든 은사가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완전함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함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완전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은사를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예언, 방언, 지식, 그게 다 부분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 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뵐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은사는 필요 없어요. 하늘에 가서는 은사가 여러분 필요하겠어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 지식과 그 예언과 그 모든 방언이 충만히 흘러 넘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사가 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그 엄마가 없을 때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 없죠. 뭐 엄마가 이제 다 해주시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마 없이 떨어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말씀,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뭐 기도 이런 거 다 없는 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 순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은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대조적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뭐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지는 충만하다고 생각하겠죠. 3살짜리, 4살짜리가 표현하는 자기 스스로는 내가 다 알아. 한 6살 되는 애가 4살 되는 애 보고 겉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는 이게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보는 어른된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뭐 다 그것은 그것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바울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 자체를 미성숙한 표시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라진다, 없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모든 은사들이 종말에 폐하여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린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그 미숙함이 없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가졌던 것처럼 그 은사, 그 방언, 그 지식, 그 모든 것이 어린아이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은사의 유한성과 은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땅에 속해 있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이 땅에 속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것이고 유효한 것이고, 그러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이 땅에만 속해 있지 하늘에 속해 있지 않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2절에 와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뭘로요? 거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저는요, 거울과 거울을 보는데 거울이 얼마나 또렷하게 잘 보이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 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의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동 거울 아시죠? 누런 이렇게 쇠를 잘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보는 건데, 여러분 한번 비춰보셨습니까? 이렇게 쇠붙이가 반짝거리는 쇠붙이에 내 얼굴을 비쳤을 때 그게 거울만큼 또렷하게,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실제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또렷합니까? 아니죠.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굴절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언, 방언, 지식, 그 모든 것이 다 뭐하는 거예요? 거울과 거울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을 배울 마지막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서는 거울과 거울로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TV가 엄청나게 그 화질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목사님들도 화장하고 웬만큼 이렇게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나 방송에 나가시는 분들 웬만큼 메이크업을 하고 올라가신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화질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얼굴과 얼굴, 눈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바울은 오늘 그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보나,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희미하게 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볼 그때가 있다. 그때 너희가 희미하게 봤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에 신부가 뭡니까? 이 결혼식 날 이렇게 가려가 눈만 바꿔만 이렇게 해서 내 신랑이 누굴까? 그때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신랑 안 보고 결혼했잖아요. 옛날 우리 할머니 때도 그렇더라고요. 누구 집에 사는 누구 총각하고 결혼한다 그냥 서로 그냥 그것만 오가고 그냥 결혼식 당일날 얼굴을 보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때요? 한 번도 못 본 남편, 이 남편을 삼아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우리 남편이 째보는 아닐까? 우리 남편이 눈이 좀 이상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속으로 우리 남편 너무 잘생겼을까? 이승기처럼 생겼을까? 이런 별별 상상을 하루 저녁에도 왕창 엎었다가 왕창 또 쏟았다가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까? 저도 가끔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때 내 감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런데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전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13절에 와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믿음의 목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언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망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코 남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뭐 더 낫고 더 못하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물론 오늘 본문은 사실 비교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면 비교급이나 더 뭔가 우위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믿음도 이루어졌고 소망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본체이신 그 사랑이 마지막까지 영원한 그때까지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이 땅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겠지만 이건 신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이 그 사랑이 이 땅에서도 통하고 이 땅에서도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도 온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모두 다 중요한데 그러나 그 믿음 위에서 그 소망 위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도 통하고 하늘에서도 통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은사를 사용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에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백성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저런 설교들을 좀 한번 들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1981년에 하셨던 설교를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원래 사랑의 교회가 저도 몰랐는데 사랑의 교회가 아니었대요. 강남 안평교회인가? 강남 은평교회인가?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처음에 옥 목사님이 개척할 때 그 목사님의 도움을 그 교회 도움을 좀 받았대요. 이름을 바꾸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그 목사님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셔가지고 못 바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만 이제 이민을 가셨다든가 그래서 밖으로 가시는 바람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정하셨는데 그때 바꾼 이름이 뭐냐 하면 사랑의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로 정한다. 얼마나 좋으냐? 어디 가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온 곳에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때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젊으셨대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내 마음대로 정한다. 다른 사람 터달지 마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이루어내거나 뭔가 공적을 쌓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거예요. 교회 일 안에서도 일을 위한 일, 보이기 위한 일, 어떤 직분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십억 내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수십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고 믿음생활했고 우리 가정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 말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요. 그 모든 것은 내 신앙의 열심이고 내 신앙의 자랑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끝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의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루고 행하고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진정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